방부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찜닭 좋아하시죠? 찜닭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안동 찜닭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매콤하면서도 그 쫀득한 안동 찜닭 맛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동의 유명한 먹거리가 하나가 간고등어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면서 벌써 입에 군침이 돌 것 같아요. 간고등어. 우리가 알다시피 안동은 내륙지방이죠. 바다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안동에 세도가리들이 많아졌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안동김씨, 안동권씨, 풍산유씨 등 세도가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고, 서울, 한양에서 한자리 하다가 그것에서 입맛 들였던 그것이 이제 은퇴를 하든가 낙장을 했는데 이 생선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륙에서 생선을 먹기는 쉽지가 않았겠죠.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동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영덕, 강구 앞바다가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 등짐 상수들이 짐을 메고 고등어를 메고 오는데 약 3일 길이 걸렸대요. 여름날에는 그 생선이 부패할 수가 밖에 없겠지요. 그러면서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하면은 안 상하고 안동까지 이 고등어를 잘 갖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방부제를 쓰는 거죠. 그 방부제가 뭡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이 고등어가 해안에서 안동까지 오는 3일 길에 싹 부패하는 그때쯤에 소금을 적당히 거기에 맞게 뿌리면은 그 안에서 생기는 효소와 묘한 조화를 이뤄서 그 간고등어의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직업으로 떠오른 게 소금 뿌리는 사람을 간제비라고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간제비. 고등어를 딱 보면서 적당량, 손으로 눈대중으로 착착착 뿌리는데 이렇게 아주 적재적소에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갔고 그것이 안동까지 오는데 상하지 않는 좋은 방부제의 역할을 되고 그 음식으로 이 세도가들이 산양에 대한 그런 향수나 그리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8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늙자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해내요. 다른 제사장들처럼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있으면서 끝까지 이 욕심에 끌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간고등어의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해준 것처럼 그의 신앙을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그런 어떤 역할, 방부제 같은 역할이 있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타락을 방지하는, 신앙에서도 부패를 방지하는, 욕심을 방지하는 방부제는 무엇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부분을 오늘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과 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마바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여기에 사무엘의 두 명의 아들이 나오죠. 요엘과 아비야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그 이름을 올렸음을 알게 돼요. 근데 그들의 행동이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감을 3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뇌물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뇌물을 받으면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지요. 그만큼 사사라는 그 자리는 유혹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사무엘은 청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두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반대로 부패했고 백성들에게 실망을 남겨줬어요. 그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 사무엘이 있는 것까지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소치게 되는 단서를 제공하게 되기도 하지요.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생길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왜 그의 두 아들은 사무엘처럼
아버지가 한 대로 청렴하게 살지 못하고 부패함으로 사사직을 감당했냐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사무엘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스승은 영적인 아버지는 엘리였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사사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나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을 많이 되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문이 멸절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이것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생생하게 눈으로 귀로 목격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사사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방 접촉 같은 역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야, 청렴하게 사사직분을 잘 감당해야 됐구나. 그렇게 안 했다가는 나도 스승님의 아들들처럼 혼이 날 수 있겠구나. 이것을 피부로, 눈으로 느끼고 결단했던 사무엘이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이러한 청렴성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라는 그 소중한 사명을 변치 않고 일관되게 잘 감당하는 방부제 역할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제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사사였지요. 초대왕 사울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까지는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지도자였어요. 당시 사사는 제사장 역할도 있었고 선지자 역할도 있었고 왕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그 권력이 막강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입법, 사법, 행정 그런 것을 다 쥐고 3권을 다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권력을 소유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사무엘이 조금만 한눈만 팔면은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그 자리인지라 얼마든지 살인사욕을 챙기고 얼마든지 청탁으로 통해서 호의호식할 수가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 국회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청문회를 여러분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청문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장관이든 어떤 데는 후보자에게 두 가지 질문이 위장 전입 문제, 자녀들의 그 학교 때문에 학군을 이렇게 옮긴다는 그 위장 전입 문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축적된 숨겨놓은 부동산. 그래서 장관 후보자가 청탁성 재산 축적은 없었는지 얼마나 청렴한지를 그 의원들이 계속 파고드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장관 후보자가 이러한 질문에 처음에는 의혹들을 부인하거나 얼버무리다가 이 검증하는 의원들이 팩트를 제시하면은 그때서 내뱉는 한마디 기억나십니까?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얼버무려요.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청렴한 정치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씁쓸함을 남기는 청문회가 참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은 스승 엘리 제사장의 비참한 최후를 자신이 사사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을 예방접종 역할로 삼았고 이에 맞는 청렴한 삶을 사는데 방부제 역할로 작용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그의 자녀들은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얼마든지 풍족한 삶이었을 텐데 청렴하다 보니까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부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버지가 그렇게 안 사니까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좋아서 한다지만은 그 자녀들에게는 무슨 죄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외통수로 살지 않을 거야. 왜 처자식 고생시켜?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난 가난이 싫어. 이런 생각을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청탁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초월해서 어떤 시대에나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무엘이 청렴하니까 어떤 이권을 챙기는 그런 세력들이 당연히 아들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에게 접근을 시도해서
그 아들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사무엘의 아들에게 접근하고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무엘이 사사직을 맡는 데 있어서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였던 또 하나의 방부제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사무엘상 7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청렴할 수 있었던 그의 힘의 원동력은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냐면 기도가 그의 좌우명이 될 줄로 그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는 사역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 사무엘의 태도였어요.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게 마지막 남기는 고별 설교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사무엘은 참으로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를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깨닫는 내용이죠. 이처럼 기도는 사무엘이 청렴결백하게 타락하지 않고 그 사사직을 잘 완수할 수 있는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사무엘이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신앙의 방부제 역할이 됐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1년을 지나가서 2년째를 맞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나의 신앙이 부패되어 가고 있지 않나? 혹시 나의 신앙이 처음보다 더 느슨해지고 않나를 한번 돌아다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무엘의 두 아들처럼 신앙인의 자세가 자꾸 흐트러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요즘 다 불경기예요. 된다고 잘 된다고 하는 사람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이해는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이 성경을 비춰볼 때 용납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또한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하면은 우리의 연약감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밝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였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약함도 너무나 잘 아세요. 그 약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퇴색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간고등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양은 고등어지만 부패된 고등어를 고등어라 할 수 있겠을까요? 모양만 고등어지 고등어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등어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변질된 신앙인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전에도 물론 그랬지만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가 유난히 많이 아픕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이 얻어맞아요. 코로나19는 한국 교회를 더 욕먹게 하게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왜 실망합니까? 또 같이 믿는 우리 같은 식구들이 왜 마음이 아픕니까? 변질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기 때문 아닐까요? 부패한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그런 것 아닐까요? 온갖 재정비리, 세습, 스캔들, 성문제 너무나도 많은 이 속에서 우리가 변질된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실망을 주고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이 시대에 더욱더 그리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주의할 것은 내가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나도 어느샌가 닮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늘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천상으로 나타나는 뉴스에 보도되는 그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우리도 욕하고 있지만은 그 욕한 사람의 모습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신앙의 사무엘처럼 예방접종 역할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길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스승 엘리 제사장을 예방접종 삼았음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방부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여러분 가만 보면은 자녀라는 약점이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사무엘로서는 약점으로 부각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사무엘처럼 변질되지 않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도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나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냐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내가 지금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느냐를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통하여 신앙을 변치 않는 방부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너무나도 한심하고 욕먹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고 있지만 그 욕하는 데서 끝이지 말고 이것을 사무엘처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부제 역할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있는 그 자리에서 늘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신앙을 잃지 않고 퇴색하지 않고 있는 방부제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또 안 좋은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이 오히려 예방접종하는 그런 신앙의 방부자로 삼아서 변치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